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God who makes the poor rich,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오래전 저 서울시 종로에 있는 양망들이 중심이 된 교회와 평민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두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시절에 세워진 교회로서 아주 꽤 부흥이 잘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정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믿음이 점점 막 자랐고 인격과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일도 잘했습니다. 어느 해 그 교회에서 장로를 투표하게 되었는데 그 백정이 당당히 장로 투표에 뽑혔습니다. 양반은 떨어지고 천민인 이 백정이 장로가 되자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백정을 내보내라, 아니면 우리가 나가겠다. 저 백정 놈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내보내달라고 말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에 성경에 차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진 그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반들이 반발해서 그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백정이 장로가 된 그 교회는, 즉 천민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이 주축이 세운 교회는 부흥이 안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나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반과 천민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면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성도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여자 성도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직업이 뭐냐, 그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배웠느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그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도이면 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러냐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평가와 판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 곧 부자들, 높은 사람을 보면 우려로 보려 하고 높이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외형이 사람을 판단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단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와 소유, 그 사람의 능력은 쉽게 볼 수 있지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들, 타고 다닌 차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쉽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개뿔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한국 목회자나 우리 한국 성도들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저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적 입장에서 자신의 나라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자기들도 우리 한국처럼 되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부러움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자신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것을 즐깁니다. 그들 앞에서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우월감을 가지고 선교지의 국민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이나 우리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명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은 모두가 동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럼 부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간 것이지,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천국 못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죄인이 되고 천국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착각입니다. 오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배불리 먹고 편할 때보다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거나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돈 좀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생각들을 합니다.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 갈 생각을 하고, 고상한 취미를 늘려보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죄 성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보기 좋은 커플로 봉사하면서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점점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봉이 꽤 높았습니다. 집도 부모님께 물려받고 두 사람이 보니까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두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부부가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비 오는 날에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잔을 마셔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새벽 기도회라든가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누웠던 경험이 있었거나 실패의 쓴잔을 맛보았거나 이런저런 고통을 걸쳐본 사람들이죠. 그 고통,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믿음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클 때가 언제였는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클 때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실천에 옮기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금씩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마치 열매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열매도 갑자기 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전자 변형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죠. 꽃부터 떨어지고 거기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니다.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자라면서 조금씩 자라서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되긴 그 과정에 있어 햇볕과 바람과 비의 은혜도 필요하고 가뭄이나 홍수, 태풍의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라야 비로소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태풍 속에, 폭풍 속에도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탐스러운 열매가 됩니다. 성품이나 믿음도 마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성품이나 믿음도 이 열매처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다른 때보다 더 강하고 크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단단할 때, 그것은 가난의 순간을 당할 때입니다. 가난의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때입니다. 한 청년이 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내지 두 달, 세 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간 것은 영적인 호기심에서였습니다. 다들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비용을 준비하고 또 주변의 후원을 받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인도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냉난방도 잘 되지 않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거할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모슬렘과 힌두교도들이 판치는 곳이라 전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한번 전도하러 나왔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한번 호기심에 나가보려고 나갔지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부터 계속 기도. 현장에 나가면서도 기도. 그러면서 모슬렘에서 개종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크고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한 청년을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인도 청년이 죽을 각오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도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기 선교 같지만 그 인도에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아예 인도에 있는 대학에 편입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부터 선교를 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왔다가 단기 선교를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인도에서 그 힘든 선교 현장, 가난한 현장, 인도도 저 북한처럼요 무기 개발, 인도는 핵을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놀라지도 않죠.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인구보다 더 많아요. 올해 넘어섰어요. 와, 얼마나 더럽고 그런지 몰라.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청년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가난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난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은 영적으로 가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증, 갈망, 목마름을 느낄 때, 삶이 쪼들고 힘들고 실패에 넘어지고 그 칠흑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집니까? 가난해지죠. 겸손해지죠. 누구한테라도 좀 매달리고 싶고 빌고 싶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고 이런 마음을 갖잖아.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영적으로 가난할 때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이루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 가난으로 표현되는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나 도와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길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고쳐주시고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냥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이 가난한 마음은 세상적으로 부자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 이 가난한 마음은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정말 초라하게 살고 사는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가? 그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부유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하지요. 자녀들도 넉넉하고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뭐 먹고 있고 용돈을 타 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날 낳았어? 학교도 보내줘야 되고 용돈도 그 부모의 의무 아니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용돈이나 잘 먹고 잘 입고 학교 잘 다니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한 집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준 용돈도 함부로 쓰지를 못해. 이 용돈, 이거를 내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존심과 명예도 다 땅바닥에 내려치고 얼마나 죽을 고비 모든 걸 다 간수하면서 이 돈을 벌었느냐. 부모들마다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별의별 직업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자식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다 쓰지만 그 돈을 함부로 못 써. 그 용돈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쓰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대학 다니는 아이 하나하고 대학 입시 고3 수험생을 둔 한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게 일해서
자신들을 공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학에 보내주시고, 근데 대학 가서 장학생이 되면 좋은데 장학생이 못 됐으니까 학비를 부모님이 대줘야 되니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마운 줄 알아요. 또 고3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라고 친구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떤 대먹지 못한 자녀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닌 것에 있으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집 머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정 도움이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 동기간을 사랑할 줄 알고 그게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상황적으로 가난과 같은 고난의 상황을 내가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을 느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받기만 하고 계속 받기만을 달라고 이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줘도 채워도 부족하다고. 그냥 아주 작은 것도 생각해서 감사하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 그 사랑을 느끼는 게 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본인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느낀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분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다른 것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자체만 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부하려 하기보다는 가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난 늘 부족하다는 의식, 즉 욕심 없는 겸손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해서 늘 욕심 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겸손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구하고 간구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비평하거나 정죄하거나 삿대질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믿음의 부요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 역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도 슬픔으로 실패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탄 마귀의 묘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그런 분께 영원한 유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 아니면 뭡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